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빈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볼 때는 시편 139편 2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밝히 알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또 이 단어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깨달았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또 분간하다, 욥기서 6장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그러니까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밝히 알다, 깨닫다, 분간하다, 또 분별하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쓰인 단어가 빈이라는 단어예요. 또 역대상 15장 22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아멘. 익숙하다라는 단어에 이 빈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분별하고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이 빈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구별하고 분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해한다,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내 마음이 향하는 곳,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에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단어가 빈이란 단어가 쓰였고, 또 3장 12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롭고가 빈이고 총명한이란 단어가 이 빈이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근데 3장 12절에 앞에 지혜롭고 이 단어는 빈일 것 같은데 이 단어는 학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 지혜, 총명한 이런 단어로 해석했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빈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는 뭐냐면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지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또 악과 거짓을 진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문법으로는 사역, 능동 또는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쿠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혜
여기도 지혜 또는 뭐 현명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로는. 그런데 이 호쿠마가 앞부분에서 지혜롭고 할 때에 하캄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돼요.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새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듣기. 그죠? 그래도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우리나라 한글은 지혜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 때로는 왜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어떤 거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 쓰인 단어들을 보면은 호크마란 단어, 앞부분에는 한글로 본 지혜가 똑같은데 앞부분은 비밀이라고 한다면, 지금 잠언에서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잠언서에서 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였고, 앞부분에서 호크마라는 단어를 받는 인칭 대명사로 다음 부분에는 그렇게 쓰였어요. 어찌됐든 이 호크마 지혜는 지혜롭다 또는 지혜롭게 하다. 그런데 이 호크마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얻은 정교한 기술이 지혜다, 그런 뜻으로 이 호크마가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어떠한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단어로 사람이 볼 때 지혜로워. 그런데 빈이 쓰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세상에 끝날 것을 분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나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훈련받고 노력해서 얻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처세술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 지혜롭다. 그럴 때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는 주석 중에 호크마라는 주석이 있어요. 이때 호크마는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훈련을 한 만큼 정교한 기술을 터득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호크마다. 만약에 빈 주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그거는 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이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11장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때도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므로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결론적으로 이 구약의 빈이나 호크마라는 단어는, 지혜는 뭐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 지혜는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영생의 문,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면 그 영생이 다 우리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생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 또 영생이 내게 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지혜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하루의 시작도 뭐로 시작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 잠을 잤다가 눈을 뜨기만 하면은 뭘 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쉽게 말해서 십자가는 뭐냐? 내가 썩어질 거,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썩어질 것, 내게 가지고 있어서 백해무익한 것,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 동네에서 뭐라 그러냐, 수지 맞는 장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 내게 있는 썩을 것을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수록 우리는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어려운 게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게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어떻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빈이라는 단어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성령의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며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져서 깨달아져서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하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분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빈이라는 단어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분별들이 생겨요. 그때 쓰는 단어는 호크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단어를 통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구할 때 솔로몬처럼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분별력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소서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때는 이래야 돼, 이 상황에서 너가 이렇게, 이런 분별력과 깨달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깨닫게 해주시고 분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알아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유익이야, 손해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면 내게 플러스만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손해보는 마이너스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구할 때에 때로는 도저히 힘든 일 때문에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도요,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